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욥기 19장 1절로 20절 말씀.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꺾을 작정이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책망하며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이다. 너희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 죄의 대가라고 여기고 싶겠지만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도움을 요청하여도 해결해주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 길을 가려 어둡게 하시고 또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가셨으며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다.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 그가 나무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나를 향해 노하시며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의 군대를 보내 내 집을 포위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심으로 나를 아는 자들에게 내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 친척들도 나를 저버리고 내 친구들도 모두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묵고 있는 손님들과 심지어 내 종들까지도 나를 모르는 척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외국 사람같이 되고 말았다.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내 아내도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내 형제들도 내 곁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며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보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 나는 뼈와 가주막 남아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신세가 되었구나. 아멘. 오늘 욥기 19장 1절로 20절 말씀은 다시 욥의 응답입니다. 사실 이 정도에까지 오면은 욥도 참 뭐랄까요? 어, 화가 날 만큼 났다. 뭐 이렇게 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지금 등장하는 욥과 세 친구들 총 4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욥기가 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앞서 욥기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죠. 뭐 물론 사탄이 덫을 놓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욥을 학대하신다거나 욥을 괴롭히신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세 친구보다는 욥이 그래도 좀 낫지만 욥 역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나는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욥보다 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4명과 함께 사실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나까지 이 5사람 모두가 사실 문제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왜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욥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나도 모르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만약 성경이 아니고 문학적인 어떤 소설이다라고 혹은 시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욥기는 사실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 사람들 참 뭘 모르네를 비웃는 게 아니라 그걸 비웃을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욥과 세 친구를 비웃을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를 사실 또 거꾸로 비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앞서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욥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나 또한 아는 게 없는 거죠. 욥은 분명하게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꺾을 작정이냐. 참 오늘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맞는 말이 없긴 한데 그죠? 하나님이 뭐 덫을 놓는 분도 아니고요.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원수로 여기시고 군대를 보내 집을 포위하신 분은 아닙니다. 욥에게 그런 분은 아닙니다. 분명 아니죠. 그런데 욥이 이 세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부분 굉장히 뭔가 와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책망하며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죠? 심지어 이제 이 13절 이후부터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친척들도 나를 저버리고 친구들도 나를 잊고 내 집에 묵고 있는 손님과 심지어 종들까지 나를 모른 척하고 내 종을 불러도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 신세고 대답을 하지 않고 내 와이프도 나를 멀리하고 형제들도 싫어하고 어린아이들 동네 애기들까지 애들까지도 나를 엽신여긴다. 욥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요. 욥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욥의 친척들이나 그 집의 종들은 분명히 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욥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욥으로부터 많은 어떤 혜택이랄지 은혜랄지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욥의 상황이 변하자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고요. 또한 다시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요. 나 자신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혹시 이런 동네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내가 하고 살고 있진 않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 사실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 욥기의 이 욥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는 혹시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았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언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욥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과 아무 별반 차이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한, 그들보다도 아는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욥의 주변 사람들이 욥을 멀리하며 등 돌리고 대적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